이제 여러분들은 지금 대만에서 살고 계십니다. 대만에서의 생활이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30여 년 전에 왔을 때보다 지금 훨씬 굉장히 발달하고 참 살기가 좋은 것이 되었습니다. 처음에 제가 대만에 왔을 때에는 사실 여러 가지로 조금 이제 서울과 비교할 때 약간 뒤떨어지는 느낌도 있기는 있었습니다. 대만에 지하철도 없었고 대중교통도 그렇게 발달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제가 있던 그곳에서 시내를 나가려고 하면 아침에 출퇴근 시간에 버스가 그나마 있지만은 오후쯤 되면은 1시간에 한 대, 30분에 한 대 배차 시간이 되어서 굉장히 불편한 것이 있었습니다. 요즘은 굉장히 너무나 발달이 되어서 어디를 가든지 굉장히 편하게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학교 때인 것으로 기억합니다. 지금도 그 모습이 생각이 나는데 밤에 공부하다가 공부를 했다고 말해야겠죠. 어쨌든 간에 그 책상 앞에서 앉아 있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 당시 이제 90년대, 80년대 티코가 제일 조그만 차 좋았으니까 티코만 한 대만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티코만 있으면 참 편하게 다닐 수가 있겠다. 근데 상상을 하는 거니까 근데 티코 사는 가격에다 조금만 더 보태면 프라이드를 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티코에서 프라이드로 넘어가서 근데 또 프라이드를 생각하니까 조금만 더 하면은 엘란트라를 지금 뭔지 모르겠지만 어떤 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조금만 더 하다 보니까 제가 살 수도 없는 그 차 모델까지 생각하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그 욕심이라는 것이 조금이지만은 끝이 없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만 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1억만 벌어보자 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1억을 번 다음에는 1억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조금 더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되고 욕심을 부리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의 일반적인 모습일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욕심, 우리 기대, 그것을 위해서 굉장히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런데 사실 그 살아가는 모습 마지막에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아시는 그 탤런트 김혜자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이제 아프리카에 있는 아이들을 도와주면서 이제 어느 NGO 그 단체에 그 모델을 하게 되어서 이렇게 영상을 찍은 것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중간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인생 별거 아닌데.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그 별거 아닌 인생에 세상에서 보여지는 것에 마음을 우리가 빼앗기면서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사는 우리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마음을 두고 세상의 것을 위해서 굉장히 그들의 모든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근데 결국 마지막에 가면은 인생이 별거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지난주에 주셨던 말씀처럼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참으로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하늘의 마음을 두고 이 땅에서 세상의 것을 바라보면서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나라를 구하면서 그것을 기쁨으로 삼고 그것을 감사함으로 삼고 있는지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게 될 때 우리는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참 기쁨과 참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의 모습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시죠.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두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어떤 완악한 말을 했습니까? 14절 말씀에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뭐라고 푸념을 합니까?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특별히 선택하시고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늘 하나님께서 약속하시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내가 너희를 인도할 것이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푸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다라고 고백합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들은 땅의 것을 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바라보았던 것은 세상의 욕심을 따라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셨던 만국의 보배가 너에게 이를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성전에 가득 찰 것이라고 약속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못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것이 지금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어디 있냐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어떠한 모습으로 섰었죠? 참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았습니다. 형식적인 모습으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버릴 것과 쓸데없는 것들을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하소연하기를 하나님이 섬기는 것이 헛되다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내가 예수를 믿는 이유는 이 헛된 죽음 가운데서 내가 구원을 얻고 영원한 생명을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함께하는 그 소망을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를 믿고 주님 앞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좀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어디로 가는 길을 걸어가는지도 모르는 그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결국 마지막에 다다르는 것은 인생의 헛된 별거 아닌 그 인생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은 그것이 전부인 줄 알고 그것을 쫓아갑니다. 우리도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가 받은 그 축복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자꾸 세상의 복을 가지고 나와서 주님 앞에 구한다면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한탄하는 어리석은 모습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내가 왜 예수를 믿는데? 내가 왜 병이 걸리죠? 내가 예수를 믿었는데 우리 집은 왜 아직도 이렇게 가난하죠? 내가 예수를 믿는데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되죠? 우리가 불평하는 이유는 우리의 소망을 세상에 두고 그것을 기준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눈으로 보지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손으로 만져보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것이 헛되다라고 하소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소망, 주님께서 지난주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들의 마음을 하늘에 쌓아두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상을 바라보면서 세상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세상에 빼앗기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바라볼 때 욕심을 부릴 수밖에 없습니다. 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처음에는 단순하게 티코로 생각한 그 생각이 제가 살 수도 없는 외제차를까지 그려보는 그 욕심에까지 빠지게 되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여기 남자분들 타이페를 운전하다 보면은 정말 그 포르쉐 그 차, 그 큰 거 뭐죠? 우리나라 산타페처럼 굴러다니니까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나도 저거 한 대 사서 몰아볼까? 근데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는 순간 내가 그 차를 사지 못하는 내 현실을 깨달을 때 더 욕심이 생기죠. 그래서 욕심을 부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차를 타지 못하는 내 신세에 대해서 한탄할 수가 있죠. 왜 나는 이것밖에 안 될까?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세상에 두고 세상에 빼앗기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평강을 우린 다 빼앗겨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불편함이 있고 분열이 있고 깨짐이 있고 질투가 있고 화가 나고 그래서 저 사람은 나보다 뭐가 잘났길래 왜 저런 차를 타고 다닐까? 저 사람은 나보다 뭐가 잘났길래 왜 저런 차를 타고 다닐까? 질투하고 화가 나는 겁니다. 그것이
이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기 전에 제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제자들이 주님과 다니면서 늘 생각했던 것이 무엇이죠? 원했던 것이 무엇이죠? 그들의 소망이 무엇이죠? 예수님께서 영광의 왕으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좌우에 앉아서 출세하는 것이었죠. 그래서 그들 가운데 늘 싸움이 있었습니다. 누가 그 자리에 앉을 것인가? 그래서 서로를 바라보면서 질투하죠. 쟤는 나보다 못해.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의 좌우로 가야 해. 그래서 성경 곳곳에서 그 공간 복음에서 보면 성경 곳곳에서 늘 길거리에서 그 싸움이 있었습니다. 누가 크냐? 우리가 예수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늘 마음을 통해서 죄를 짓고 분열하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깨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은 어떤 모습들이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제자들의 모습이 어떻게 변했습니까? 그 전에는 누가 크냐는 싸움이 있었지만은 예수를 만나고 난 그들의 모습이 어떻게 변했죠? 세상의 부귀 영화를 누리지 않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복음을 전하다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복음을 전하지 말라는 협박을 받습니다. 채찍질에 맞습니다. 바울도 그랬죠. 예수님께서 친히 부르셔서 선택하셔서 이방인의 위대한 사도로 쓰셨던 그 바울도 세상의 부귀영화를 누리지 않았습니다. 돌에 맞아 죽은 사람처럼 되기도 하였고 갇히기도 하였고 참으로 험난한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를 향한 그 사랑을 접지 않았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것을 위해서 자신들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19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죠? 지금 내가 살아가면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의 삶에 소망을 둔다면 우리가 제일 불쌍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 믿기 전에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예수 믿고 난 후에 세상적인 관점으로 볼 때 그는 완전히 망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의 삶뿐이라면 모든 사람 가운데서 우리는 불쌍한 자라는 것입니다. 결국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무엇이죠?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도들, 결국 그들이 따랐던 삶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이 땅에 왕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영원한 그 왕이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천국을 약속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던 그 주님의 구원의 은혜를 깨닫고 그 마지막 날을 기대하면서 그 마지막 날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 어떤 환경 가운데 있든지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그 위대한 믿음의 삶을 살아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백했죠. 부하면 부한 대로,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오직 주님을 바라보는 그 가운데서 마음의 평강을 지키며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는 그 일 가운데 바울은 아름답게 쓰임을 받았던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70년대, 80년대 이제 막 경제적으로 부흥하는 그런 시기였죠. 교회가 같이 부흥을 했습니다. 그 당시 우리나라 사람들은 굉장히 가난하고 어려운 시절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메시지를 주었죠. 이제 번영신학의 영향을 받은 교회들이 이런 메시지를 줍니다. 예수 믿으면 건강해지고 부해집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참으로 어떤 영생에 대한 구원에 관심이 아니라 예수 믿으면 잘 된다는 세상적인 그 기복적인 그 신앙을 가지고 예수를 믿기 시작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굉장히 커졌죠. 세상에서, 세계에서 큰 교회들이 굉장히 우리나라에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를 향한 그 소망을 가지고 믿음을 지키며 사는 사람들은 오직 주님만이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믿음이 세상의 소망을 두고 세상의 것을 바라보며 산다면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는 불쌍한 자들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곳에서 오늘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서 주님을 증거하는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면요, 신문을 보면은 참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들이 참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요즘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대만도 그렇고 다 사람들이 굉장히 분열이 되어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다. 그래서 때로는 사람들이 자기들의 정치적인 그 성향에 따라서 굉장히 나뉘어지기도 합니다. 근데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세상의 어떤 정치적인 문제 때문에 내 마음이 흔들리거나 기분이 나빠하거나 섭해하거나 내 마음에 분노가 일으킬 필요가 없습니다. 그건 세상 사람들이 사는 모습이죠.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오늘 내가 서 있는 이곳에서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 무엇인지를 기억하고 그 모습을 지키며 믿음으로 살아내면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가해사의 것은 가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을.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죠. 그들은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내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세상 사는 사람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고 그것으로 인하여 분노하고 화를 내고 시기하고 우리의 마음의 평강을 빼앗긴다면 우리는 굉장히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지만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대만에서 살던 한국에서 살던 어디에서 살던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주의 말씀을 붙들고 그분이 진리이시기에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으로 충성하며 살아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을 믿는 것이 헛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헛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마지막 때 모든 것들을 구별해 내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18절 말씀에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나와서 하죠.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됩니다. 이것은 무엇이죠? 믿음이 없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거짓된 믿음으로 예배하는 거짓된 자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구별해 내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너희가 돌아서 분명히 볼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볼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도 분명히 세례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3장 7절부터 12절까지 말씀해요.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푼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 당시 바리새인들은 어떤 모습이었죠? 외식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참으로 기뻐하신 것을 구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의 목을 메고 율법에서 무엇을 말하는가, 그리고 자의적으로 해석을 하죠. 그리고 율법의 무거운 짐을 지고 외식적인 그런 삶을 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세례 요한이 그들 향해서 책망하죠.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 말씀은 무엇이죠? 오늘 이 시대에 적용해 보면은 교회만 다닌다고 크리스찬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죠. 교회만 나가면 크리스찬이라고 오해를 합니다. 교회만 다닌다고 크리스찬이 아니라 참으로 마음으로부터 예수를 믿어 입으로 시인하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은 크리스찬이라고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 쭉정이들을 하나님은 구별해 내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뿔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한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나도 너희를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시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인자를 믿는 자는 살고 믿지 않는 자는 영원한 그 불에 떨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복음을 마음으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그분이 나의 모든 것 되심을 믿고 그분 앞에 순종하는 자들을 그 알곡을 거두셔서 주님의 나라로 인도하시고 바리새인들처럼 외식함에 다녔던 모든 사람들을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와 시대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분명한 마지막 날이 임박했다는 것입니다. 디모데에서 증거하는 것처럼 말세의 모든 징조들이 이미 이 시대에 증거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내가 기억하고 우리가 따라야 되는 것은 주님의 나라가 이미 임한 것을 믿고 그분의 나라가 어느 순간에 임할 것이라는 것을 믿고 그분 앞에 깨어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욕심을 두고 나중에 가면 별거 아닌 것을 위해서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고 그것을 위해서 살아내는 것이 아니라 지금 참으로 내게 가장 중요한 그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것, 그것이 오늘 내 앞에 주어진 가장 시급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리석게도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도 깨어나지 못합니다. 지금 이 시대를 보면서도 그 말세가 가까우고 있음을 깨닫지 못합니다. 소돔과 고모라 시대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노아의 홍수 시대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사고팔고 그냥 평상시대로 살다가 노아의 경고를 무시하고 살다가 결국 모든 사람들이 다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지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어느 때에 올지 오직 아버지만 아시기 때문에 너희는 늘 깨어서 주님이 오실 그날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단들처럼 늘 교회 와서 기도하면서 주님 오늘 오십니까? 그거 하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깨어서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 안에서 주님 맞을 준비를 하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참 믿음으로 오직 주만이 나의 주님 되심을 고백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마음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씀하시죠. 아담의 죄를 지은 후에 네가 아무리 수고를 해도 땅은 너에게 소산을 내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수고를 하고 열심히 살아도 내가 무엇인가를 이룬 것 같지만 결국 마지막에 그 사망의 나의 모든 것을 다 빼앗아가 버릴 것입니다. 삼켜버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고 그 죽음을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고 그 죽음 가운데 사망 가운데서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과 함께 그 영생의 그 즐거운 기쁨을 감사의 삶을 우리는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믿는 자들을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를 특별하게 부르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깨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지금 내가 무엇을 위해서 먼저 우리가 해야 되는지 그것을 깨닫고 그 믿음 안에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오늘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누가 어느 집에 살고 누가 어느 차를 몰고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는지 그것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세상에 썩어질 것, 세상에 사라질 것들, 그것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은 바라보시면서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고 안타까워하시고 시기하고 질투하며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주님의 나라에 마음을 두고 그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평강을 붙들고 내 마음의 천국이 이루어지는 그 감사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제가 어렸을 때는 평창동 집에서도 살아봤습니다. 정원이 큰 곳에 연못이 있는 그런 곳에도 살아봤습니다. 청담동 집에서도 살아봤습니다. 지나가다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것이 엄청난 것 같고 대단한 것 같지만 살고 나면 별거 아닙니다. 어하다 보니까 벌써 50이 넘었습니다. 시간이 굉장히 빨리 흘러갑니다. 근데 살고 보니까
별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별게 아닙니다. 내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믿는 사람이 돼서 구원을 얻는 겁니다. 그 구원을 얻지 못한다면 아무리 좋은 집에 살아도 시체가 그 집에 사는 것과 똑같은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예수 믿는 자들을 특별하게 생각하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시고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사는 것은 그 날을 기대하면서 서로가 그 날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격려하면서 권면하면서 주님 앞에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서도록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함께 믿음으로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3장 12절과 13절 말씀에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하라.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늘 말씀드리지만은 우리가 다음 주에 살아서 만날 수 있을지 우리는 장담하지 못합니다. 그것을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늘 내가 호흡하는 사실 이 순간이 우리에겐 참으로 감사하고 참으로 영광스러운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것을 당연한 것을 여기고 감사하는 마음을 누리지 못합니다. 우리는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그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다닐 때 난 대만 가서 살 거야 라고 계획했던 사람 없을 겁니다. 나는 대만 남자랑 결혼할 거야 라고 생각했던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지금 보니까 어떻게 하다 보니까 대만에 살고 있고 애 낳고 살고 있습니다. 내가 가는 길을 알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세상은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 알지도 못하고 우리는 이곳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혹시 전영이라는 가수를 아십니까? 1977년도, 78년도에 유명했던 가수인데 그 히트곡 중에 하나가 어디쯤 가고 있을까? 꽃잎은 바람결에 떨어져 강물에 흘러가는데 그 다음에 사랑하던 사람이 떠났죠. 그 사람은 지금쯤 어디쯤 가고 있을까? 모르는 겁니다. 그냥 그렇게 흘러가는 겁니다. 세상은 흘러가다 결국 죽음 앞에 서는 겁니다. 한마디 말 없이 떠나보낸 그 사람 지금쯤 어디쯤 가고 있을까? 우리는 세상을 그렇게 살아갑니다. 세상은 한마디 우리에게 말도 없이 우리는 떠날 것이고 세상도 떠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소망이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오직 오늘이란 시간이 나에게 주어졌다면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가지고 있는 소망은 무엇입니까? 오늘 주님께서 오신다면 지금 내 마음에 가지고 있는 그 소망은 무엇입니까? 그래서 예수를 믿지 않는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우린 날마다 깨어서 말씀으로 권면하고 우리가 말씀으로 주님의 나라를 기억하면서 깨달으면서 권면하면서 그 믿음을 잃지 않도록 우리는 그 하나의 공동체를 이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여서 주님의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고 그 나라를 향한 믿음이 끊이지 않도록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 안에서 한 공동체로 서야 되는 것입니다. 이래야 돼 저래야 돼가 아니라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의 이야기를 하면서 그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천국에 대한 그 말씀에 대한 소망과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이 땅에서 주님이 오실 그날을 맞을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이라 일컫는 이 시간 속에서 오늘 내게 주어진 이 날을 마지막으로 알고 그렇다면 우리는 주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위해서 우리는 열심히 주님 앞에 깨어있게 될 것입니다. 주님 앞에서 후회하지 않는 그 삶을 살기 위해서 오늘이란 시간이 마지막이라면 제가 대학교 다닐 때 교회에 어떤 형이 하나 있었습니다. 저보다 4살 많은 형이었는데
그 동생에 대한 컴플렉스가 굉장히 많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기보다 어린 사람들 굉장히 이렇게 막 좀 뭐랄까 갈구는 스타일이라고 할까요. 근데 저도 교회 다니면서 좀 많이 갈굼을 당했습니다. 대학 다닐 때. 근데 그 형의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장례를 치르러 그 형이 한국으로 갔었습니다. 근데 7일 뒤에 한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 형이 죽었다는 겁니다. 갑자기. 그때 나이가 25? 26? 갑자기 죽은 겁니다. 아무 이유도 없이. 보통 사람들은 이제 이야기를 아버지가 가면서 저 아들놈이 하도 속을 썩을 것 같으니까 어머니 위해서 데려갔다고 뭐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긴 한데, 근데 이제 교회에서 이제 한국에 가지 못하니까 이제 추도 예배를 드리는데 제 마음에 굉장한 후회가 드는 겁니다. 갈굼을 당하니까 저도 이제 대학생이니까 뭐 젊으니까 이 형이니까 어떻게 하지 못하고 마음에 굉장히 미워했던 그게 있었습니다. 분노가 있었고. 근데 죽고 나 보니까 그 분노하고 미워했던 게 굉장히 미안한 겁니다. 그 미안하단 말을 할 기회를 잃어버렸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 지나면 우리가 후회할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에 순종하며 산다면 그 후회할 일들을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믿음의 삶을 우리는 살아낼 수가 있을 겁니다. 내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다가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그래서 주의 말씀, 주님은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데 현실적으로 내가 참지 못하고 갈굼을 당하는 입장에서 미워하고 분노하고 시기하고, 근데 죽고 나니까 굉장히 후회가 되는 겁니다. 아직도 기억이 생생합니다. 그 예배 시간에 성가대 특송하는데 제가 노래를 부르지 못했습니다. 하도 미안하고 하도 그래서 눈물을 흘리느라고. 오늘 여러분들 옆에 있는 사람을 다음 주에 볼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겁니다. 남편 나갈 때 따뜻하게 인사하면서 보내세요. 후회하지 마시고. 옛날에 그 버마 아웅산 사건이 났을 때, 그 테러 사건이 났을 때 우리나라에 많은 그 훌륭한 관료들이 많이 죽었습니다. 순직했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이 이범석 외무부 장관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아들이 나중에 고백하는 것이었습니다. 공부하느라 바빠서 아버지가 출장 가시는 그날 방에서 그냥 대충 인사를 했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마지막에 될 줄은 몰랐기 때문에 그 아들이 아버지가 돌아가신 다음에 굉장히 후회하는 그 고백을 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뜨겁게 사랑하고 힘써서 주의 나라를 기억하고, 우리가 어리석게도 자꾸 약해지는 그 믿음 안에, 그 믿음을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그것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애통하고 주 앞에 나올 때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시고 그 마지막 날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케 하시는 그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우리를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스페셜하게 부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전에 예수 안에서 우리를 기억하시고 예정하시고 우리를 예수 믿도록 불러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특별히 부르신, 특별히 선택하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겁니다. 그래서 세상을 바라보면서 근심과 걱정 속에, 두려움 속에 빠지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세상에 줄 수 없는 그 평강을 지키며 기쁨으로 범사의 앞에 감사하시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성숙한 믿음에까지 자라도록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애통하며 기도하는 겁니다.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도와달라고 우리는 주 앞에 나와 기도하며 애통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게, 우리의 힘으로 그 믿음에 온전히 설 수 없게, 오늘도 내 안에 살아계신 나를 성소 삼으시고 나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도와주시기를 그분 앞에 나아가 기도하며 그분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축복받은 인생이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특별한 소유로 삼으신 그 특별한 인생을 살아내는 크리스천들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것에 마음을 빼앗기며 세상의 것을 이루기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주님께서 기도를 가르치신 것처럼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하늘의 것을 생각하고 그 하늘의 것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돌아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그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이 우리가 호흡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날마다 역사하시기를, 우리는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서 있는 그곳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우리는 그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 놀라운 축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으로 예수를 믿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습니까? 우리는 스페셜한 사람들입니다. 쫀쫀하고 어리석게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배우지 마시고 주님의 그 특별한 섭리 가운데서 특별한 인생을 살아내는 귀한 존재들로 하나님 앞에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그분의 영광으로 덮으셨습니다. 참으로 그분을 예배하는 살아있는 믿음 안에 서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특별하게 주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서 세상의 방법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 안에 살아내는 귀하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백성들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인도해 달라고 하는 앞에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특별히 부르셨습니다. 세상과 구별된 모습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 되심을 고백하게 하시고 주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 믿음 안에 살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와 어리석게도 세상의 것을 구하는 그 모든 모습들을 버리게 하시고 하늘의 것을 구하며 하늘의 것을 기뻐하며 주님의 것을 누리는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서게 하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모든 것이 깨달을 수 있도록 아버지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섭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주님으로 섭니다. 신부하시고 아버지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주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의 죄인들 중에서 우리를 특별히 주님 기억하시고 주님의 특별한 방법으로 예수를 믿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참 믿음이 되게 하시고 참 믿음으로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시는 가운데 우리가 어리석게도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상의 어리석은 방법으로 살지 말게 하시고 참으로 예수 믿는 믿음 안에서 오직 하늘나라의 소망을 두고 주 앞에 기쁨으로 감사하는 참된 예배자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에 감사할 수 있는 믿음 주시고 그 감사함과 기쁨으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평강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참된 주님의 제자로 우리 모두를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연약함을 아십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날마다 주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하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모든 말씀의 능력을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 그 믿음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